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금방 우리 장로님 이종현 장로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 이렇게 아주 수고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식일마다 모두가 다 가셔서 이렇게 아무도 안 계시는데도 찬양대원들은 남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미진한 연습. 특별히 오늘 부른 찬양은 1년 동안 연습한 찬양입니다. 사실 아니 조금씩 연습한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오늘 부르려고 연습을 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이 노래가 가능이나 할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사실 연습은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제 집사람한테는 말은 못했습니다. 말하면은 혼나기 때문에 말은 안 하고요. 그냥 이게 가능하겠어라고 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도 연습하시고 함께 부르시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찬미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는 아주 특별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도 박수를 드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네. 모두가 다 치시는 거 보니까 다 감동을 받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 시작은 어땠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끝에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은요 끝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누려야 할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 시간 약속을 하고 아침 일찍 사우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서 사실은 그냥 드리기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거기서는 또 이렇게 찍기를 원하더라고요. 또 교회한테도 좋다라고 관부에도 게재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고 또 담소도 나누면서 교회의 재개발 문제도 정보도 듣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우님들 이름으로 했으니까 교회 이름으로 했으니까요. 제가 대표자라고 갔지만 우리 성도님 모두들이 합심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늘에서 보내온 편지라고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요즘은 편지 받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죠? 뭐만 있으면 돼요? 이거 휴대폰만 있으면 끝입니다. 그냥 카톡이나 문자나 그냥 보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목소리만 들으면 좀 서운할까? 뭐 보면 돼요? 영상통화 하면 돼요. 영상통화. 근데
저는 종이 편지를 받게 되면 그 편지의 내용보다도 정성 들여서 쓴 이 레트로한 아날로그식의 이 정성들을 볼 때, 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마음의 자세와 마음이 담고 있는 그 뜻을 조금이나마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연애 때 뭘 보냈어요? 전화 통화도 하기 힘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런데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러브레터. 러브레터 하니까 다들 얼굴에 미소가 있는데요. 적어도 한 통씩은 무조건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통이 뭐예요? 그죠?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메일, 영상통화, 영상편지, 카톡,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글이 빠르지 않을 때에는 편지 한 통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어디에서 받는 편지가 가슴에 딱 와닿는지 아세요? 네, 군대에서 받는 편지. 눈물 젖은 어머니의 이 잉크로 쓰여진 곳에 눈물도 흐려져 있고 그 군대에서 받는 편지 한 통이 정말 정말 소중한 것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었는데 어느 훈련병한테는 막 한 30통이 와요. 30통이 와요. 일주일 내내 써서 보내는 30통이 와요. 어떻게 보내? 친구들한테 막 다 긁고 모아서 왜 보냈는가? 훈련 받는 동안 4주 동안 제일 많이 받는 사람한테 4박 5일 포상휴가를 준다고 하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통화할 그 시간에 보내가지고 얼마나 다들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부러움에 눈초리를 보냅니다. 편지 한 통에 울기도 합니다. 편지 한 통에 고무신을 꺾어 신었다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편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정말 가슴이 느껴지는 정말 우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한한 사랑의 눈물이 흘려져 있는 담겨져 있는 책이 무엇이에요?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21권이 서신입니다. 그 21권이 모두 다 신약 성경에 있고 신약 성경의 21권, 27권 중에 21권이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에베소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무엇 하노니? 편지하노니. 러브레터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설레시던가요? 오늘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이렇게 읽으셨어요? 아니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고백을 할지 궁금하셨어요? 아마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셔서 우주의 다음 없는 넓이보다도 깊은 그리고 넓은 사랑을 담아 놓은 책, 담아 놓은 편지. 짧다 못해 짧은 유다서 한 장, 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깊고도 깊은 것입니다. 저도 군대 시절에 어머니가 유일하게 한 통 딱 보내줬어요. 5줄 삐뚤빼뚤 쓰여놓은 편지 한 통이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뭐라고 쓰였냐면 네가 힘들겠지만 잘하고 와라. 무엇보다 몸 건강에 잘 있다가 오거라 라고 하는 말, 그 5문장 쓰시는데도요 얼마나 전성 들여서 쓰셨는지. 뭐 초등학교 중퇴하신 분이 이렇게 삐뚤빠뚤 정성 들여서 썼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얼마나 느낄 수 있었는지, 친구들이 보내온 편지보다도 더 값지고 더 마음이 울컥해서 그 편지 받고서 화장실에 가서 쭈그려 앉고서 엉엉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도 정말 정성스럽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당신의 뜻을 담아서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했습니다. 공개된 편지. 편지는 공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서신이 붙어 있어요. 특별히 왕에게는 이 편지는 뭘로 붙였냐면 이 초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봉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도 읽지 못하고 누구만 읽을 수 있게 인봉을 해놨냐면 왕만이 읽을 수 있도록 고대에는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촛능으로 딱 인봉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입니다. 지친 자에게 위로와 평안, 낭망한 자에겐 다시 새롭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천연 스트레스 제거, 용기가 없는 자에겐 용기를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겐 믿음을 주시고 무엇이 필요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딱 들었는데요. 한 집사님의 간증이 나타났는데 그 집사님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고백하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셔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IMF 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를 맞아가지고 쫄딱 망해서 아주 막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갔대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주민센터에서 뭐라도 주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주. 그때는 그런 게 잘 정비가 안 됐던 모양.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어머니가 뭘 하나, 밥을 하나 봤더니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아니, 밥통에는 밥이 없고 쌀통에는 쌀도 없는데 왜 기도를 하실까? 빨리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시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주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남편은 벌써 몇 날 며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형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여는데 문을 열 수가 없더래요. 뭐가 있어요? 쌀이 있는 것입니다. 40kg 쌀 한 가마니가 탁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서 또 아이들이 이 집사님이 그걸 보고서 자기가 몰래 기도했대요. 하나님 치킨 먹고 싶은데 어린아이니까요. 치킨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나님 먹고 싶어요. 를 치킨 먹고 싶어요를 뭐 100번 200번 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하지 못했대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으니까.
하나님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윗집에서 치킨을 자기네도 시키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귀여워서 윗집 주인이 치킨을 시켜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 집에서 하나 주었다.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사랑으로 담아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진 바 되면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뒤서부터는 염려하지 않았답니다. 그 골방, 지하,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내가 먹고 싶어 하는 줄도 아시는, 치킨 먹고 싶어 하는 줄도 아시는 그 하나님. 사실 세상은요, 저 하나 죽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눈 깜빡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낭망하거나 지치거나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대로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성경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쉬운데 쉽지 않아요. 쉬운데 쉽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알아요. 쉬운 것인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약간 구부러져 있는 갈고리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갈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가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앞이 구부러져 있으니까요. 자꾸 옆으로 이렇게. 그걸 방지해 주시기 위해 뭘 주셨어요? 그걸 이렇게 풀 수 있는 아주 따뜻하고 강력한 에너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편지.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꾸 좋은 말 해야지라고 했는데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 너는 어떻게 됐니? 막 저희 자녀들도 아빠가 제발 잔소리만 안 하면 살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 사는 삶, 용서의 삶, 은혜의 삶, 하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하늘 성수가 열려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편지를
보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해요? 평강, 평화가 가득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 가면 모든 하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요, 성경 말씀 못 보도록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고통, 그것으로 두루 쳐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누구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키시는 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너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는, 우리의 삶이요,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때요? 힘써 싸우라. 힘써 싸워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관계하면서 그 사람과 맞이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뒤에 역사하는 대상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흩어지며 사랑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 뒤에 애쓰고 있는 사단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네, 불쌍하게 보입니다. 가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의 무엇은 봐요? 그만한 티는 보는데 내 눈에 뭐는 못 봐요. 저를 보세요. 숙이지 마시고 이만한 거 틀보는 못 봐. 그러니 우리의 삶이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것은 못 보고 남의 것은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웁시다. 힘써 싸워야 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지칠 때 뭘 열어봐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 재림교인들은 계시록을 너무나 잘 알죠. 계시록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7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다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이상하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대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편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 편지 속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 말씀 속에는 단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을 가리켜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 그러니 사단이 이거 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능력 갖추고 은혜 갖추고 마음의 평안 흔들리지 않게 되니까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도 아프게 만들고요.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사람 마음에 기울이게 되고 그대들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 의탁하기 위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죄를 씻어 주셨고 당신의 의를 그대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무한한 능력의 말씀이며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갈바리를 보라. 갈바리를. 오늘 선택한 본문의 말씀.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이기도 하지만 더 우리에게 확 와닿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너희는 우리의 무엇이라 할 거야?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는 또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여기 편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여기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본래의 의미는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편지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생애를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마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편지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또 느꼈냐면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느끼게 돼요. 몇 해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정직하라. 날마다 성실하라. 아는 것을 행하라. 이 세 말씀 하셨어요. 제 마음판에 새깁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메시지, 편지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타난 편지. 여기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총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라고, 그 마음이 나타난 편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메시지, 메신저예요. 어떻게 삶을 전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할까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라니 약속이 있었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합니다. 이 땅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행실이 정직한 자로서 행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 문장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하나님의 표지를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산 편지들이다. 살아있는 편지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화이분 여사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오, 네. 우리 교회 달력 12월 달 그림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우리 교회 달력들 보시면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나온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의 12월 달 내내 달력 보면서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한 사람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처럼 행하라라고 하셔요.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품성의 옷을 입으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용납,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 그 위에 뭘 더하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아닌 것이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이야기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범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하지도 않는다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데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사랑은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에서 벗어나면 이게 벌써 달라지는 거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또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아유, 왜 내 거는? 사랑은 또 뭘 해요? 성내지 않은 거예요. 주빈이가
자기가 나쁜 거 생기거나 기분이 나쁘면 이래요. 자기 화났다고 이렇게 얼굴 풀어야지 주빈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도무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2월 달 본문의 말씀이 딱 나오는데 뭐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16절에 바로 12월 달 달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있어야지 평강이 있죠. 말씀이 거해야지 감사가 있죠. 말씀이 있어야지 뭔가 이야기할 수 있죠. 말씀이 있어야지 찬양과 노래가 막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말 말에나 일에 행동으로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죠.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심취하여 하나님의 편지를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깊이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편지를 읽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로 부름받은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